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호국 보훈이란 말의 뜻은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헌신한 분들의 그 공훈에 보답한다는 뜻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는 독일의 나치 정권에게 4년간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자 프랑스는 나치에게 동조하며 부역한 사람들을 체포하게 되는데요. 그 수가 상당합니다. 나치에게 부역한 자는 99만 명이었습니다. 부역한 것으로 재판을 받은 사람이 12만 7,752명이고요. 6,760명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760명에게 사형이 집행되게 됩니다. 드골 대통령은 그 이후에도 부역 재판소를 만들어서 부역자들을 계속해서 찾아내고 심판했습니다. 시민혁명이 일어난 나라, 자유와 평등이 상징인 이 프랑스에서 이 같은 엄청난 처형 작업이 일어난 것에 대해 지금까지도 역사 해석은 분분합니다. 이처럼 무시무시한 처벌 과정 속에서 할 말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분명 억울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당시 부역자 심판을 주도했던 드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프랑스가 다시 외세의 지배를 받을지라도 또다시 민족의 반역자가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부역자 반역자가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입니다. 나라의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배자에게 굴복하는 쪽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현실에 굴종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라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면 부역하고 반역한 사람은 가장 초라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반대로 나라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끝까지 찾아내서 보훈하는 선례를 남겨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결코 나라를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애국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호국보훈은 건강한 나라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원리도 호국보훈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에게 충성한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노력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결정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받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면 그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인생의 구원이 깃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따라 살아가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욕심에 지배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욕심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또 자기 안에 있는 거짓과 탐욕을 몰아내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든 사수하고 지켜내려고 하는 사람들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호국하는 자녀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죄송한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지 않고 내 뜻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로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 나라에 애국해야 합니다. 또 나라는 애국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보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애국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은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켜온 사람에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모두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애국자와 반역자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애국자는 어린 사무엘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는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은 사사가 이끌어가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당시 사사는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경건하게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하나님에게 불충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엘리를 무너지게 한 것은요, 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을 법한 부주의한 신앙의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물에 제사도 드리기 전에 먼저 그 제물에 손을 대는 짓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가볍게 여긴 것이죠. 게다가 2장 22절을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방문에서 수종두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두 아들은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엘리는 두 아들을 불러다가 꾸짖었습니다. 2장 25절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라.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중재하면서 해결책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인데, 사람이 하나님에게 범죄를 하게 되면 누구도 중재할 존재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절대로 범죄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두 아들은요, 아버지의 말을 무겁게 듣지 않고요, 가볍게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들들을 꾸짖는 엘리도 아들들이 벌인 이 일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엘리는요, 아들들의 영적인 상태보다 사람들의 소문이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람들의 소문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는 자신의 체면과 명예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부모의 체면만 구기지 않으면 된다는 그런 세상의 방식으로 이 심각한 상황을 가볍게 넘겨버린 것입니다. 엘리는 자신을 바라보는, 자신의 자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엘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서히 소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의 집안에 징벌이 임하게 될 것을 경고하시고 그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29절이에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절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줄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반역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의 가문은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가문이었습니다. 엘리도 과거에는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실수를 가볍게 여긴 것 때문에 가문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엘리는요, 자녀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것을 사소하게 여겼습니다. 자기가 제사장이니까요, 자녀가 신앙을 잃어버려도 언제든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하고 절망을 느끼게 하는 일들은요, 평소에 사소하게 여겼던 불의한 작은 일들이 누적돼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분별하지 않고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면서 우리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시간 약속을 어기는 일에서 우리는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건강할 때 건강을 소홀히 여기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가족 일을 맨 마지막으로 미루다가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나중에 해도 된다고 여기는 이 소중한 일들이 누적돼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사건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일인데 늘 가볍게 여겼던 그 일상의 작은 일들이 누적돼서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작지만 소중한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기초를 이루게 됩니다. 기초가 이루어지지 않은 인생에서는요, 큰일 앞에서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번번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평생 믿음 생활을 해왔어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로 지금껏 살아온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끝까지 하나님에게 불순종했고 4장까지 가면은요, 두 아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모두 전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4장 18절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최후가 아주 적나라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죽는 이 모습은요, 그의 내면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엘리 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도 함께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엘리와 똑같은 것은 아닌지, 엘리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고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엘리가 늙어서 부주의해서 운이 나빠서 죽은 것처럼 그렇게 읽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는 장면을 정확하게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자리에서 넘어졌다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지위를 더 중요하게 여기다 무너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목이 부러졌다고 했잖아요. 목이 부러진 것은요, 엘리의 영적인 목이 뻣뻣했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고개를 숙이며 수긍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내면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목이 부러지고 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나이가 많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았으니까 많았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았다는 것은요, 그만큼 경험이 많았다는 것이고,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경험을 더 의존한 것입니다. 자기가 봤을 때, 자기 경험으로 봤을 때 아들들의 이 불의한 행동들은 언제든 개선할 수 있는 사소한 일이라고 여긴 거예요. 하나님은 심각하다고 얘기하는데 엘리는 심각하게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경험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엘리는 비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대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영적으로 둔감해진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민첩성이 떨어진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알아듣지 못합니다. 둔감합니다. 미련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비대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빠르게 반응해야 돼요. 민첩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다음으로 후일로 미루게 되면 엘리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하고 민첩하게 대응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데, 엘리 제사장처럼 그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미련하게 다음으로 미루다 보면 인생은 파멸로 치닫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고 또 반역하는 자를
분명히 다르게 대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애국자 그 어린 사무엘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3장은 하나님이 아이인 사무엘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총 4번 부르시는데요. 사무엘은 3번 부를 때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고 계신지 몰랐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법궤 옆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순간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른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은 자기가 부르지 않았다고 말하고 돌려보냅니다. 이 같은 일을 3번 하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 둔감해진 엘리 제사장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직감하고 사무엘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게 9절 말씀인데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하나님이 되겠죠.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영적으로 어린 아이였던 사무엘에게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 한 가지가 없습니다. 사무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소중한 것을 얻게 되는데요. 우리도 사무엘처럼 똑같이 이것을 얻게 되면, 회복하게 되면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를 다시 찾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무엇을 회복했을까요?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종이라는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수없이 듣고 살아왔지만 삶에 은혜가 없고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하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종이라고 하는 인식이 없이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은 늘 다른 사람이 따라야 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지금 하지 않고 다음에도 무방하다고 소홀하게 여겨왔기 때문에 말씀이 주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살지 않으니까 수없이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자 하나님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주의 종입니다.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비하기 전에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요. 하나님, 저는 주의 종입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이 인식이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인식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이 고백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들은 그 어떤 놀라운 일도 인생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능력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고 싶으셔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그 어떤 놀라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어왔지만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매우 작다는 것입니다. 은혜도 작고 능력도 작고 권능도 작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영향을 받지 않는 내 자신에 대한 걱정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의 처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 나라에 반역하며 살아왔던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의 애국자가 아니라 대부분 반역자로 살아온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루만 해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가 다시 반역자가 됐다가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다가 되풀이 무한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권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늘 의심하며 세상의 방식을 먼저 추구하다가
엘리야와 같은 불행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축복을 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도 할 수 없던 것을 사무엘, 네가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다윗 왕을 세운 사람입니다. 다윗 왕은 누구의 조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결국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셨고 그의 인생을 영화롭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변화되지 않는 그런 구석들이 있습니다. 또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고 나아지지 않는 그런 구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왜 이런 현상들이 우리의 삶에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기에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뒤쫓아 살아가느라, 세상의 방식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느라,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져야 하는, 우리의 인생 속에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불행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익숙한 그림이죠. 이 그림 밑에 항상 있는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무사히. 조슈아 레이놀즈가 그린 어린 사무엘입니다. 이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서요, 전 느낀 게 있어요. 진정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의 이 간극을 좁히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기 뜻이 하나가 되는 그 순간이 하나님 나라의 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주시며 놀라운 인생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주간 또 한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수호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애국자의 인생을 통해서 감동적인 인생을 모두 살아가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